오늘은 주님의 탄생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주님의 탄생론을 전체를 우리가 차례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신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되도록이면 비밀리에 사람들이 되도록 모르게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메시아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던 동방의 마고이들 그리고 들밖에 자는 목자들에게만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베들레헴을 금방 떠나게 하셔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호적에만 그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호적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메시아의 참모습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이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에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해가지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헷갈리게 해두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컨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절대로 알리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라.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런 신비한 체험 속에서 제자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확신을 했지만은 그런 것을 본 이후에도 주님은 너희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알리지 말라. 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성탄만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내내 초제일관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탄이나 공생의 내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중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라면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믿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중체란 건 어떤 의미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뱁새같이 초라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겉이 아니고 속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겉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역시 가시적인 결과, 이것만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도 눈에 보이는 그분을 겉모습을 메시아로 여기는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고, 문제는 아직도 전 세계가 인간의 이런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고 하는 치명적 약점을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대상도 그게 속사람 메시아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하고 말하고 믿는 대상도 메시아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옷만 보고 전하는 것이지 속사람을 전하는 게 전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자야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대, 교회 다니면은 애들 정서교육엔 좋을 거 아니야, 그런 것만 말하는 정도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2000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자체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피를 믿어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껍질이에요. 이런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이해하기 좋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 실제 예수님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껍데기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나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회사가 잘 될 때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집합을 해가지고 자식 손자들이 다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다 잘 믿는다 그랬어요. 자랑했어요. 그랬는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나니까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너네 동네 교회 다녀라 그랬는데 그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걸 목표로 두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한은 그 가시적인 게 사라지고 나면요, 점점 자기의 믿음도 사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걸 딱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사라질 때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못 찾는 것이고, 아니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거는 경제가 발전해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살기 좋아져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들어져도 교회를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해놓은 기독교는 동서고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사람들이 그걸로 한번 신앙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돼도 하나님이 없고 못 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유튜브나 그런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댓글을 달 때가 가끔 있어요. 당신처럼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실제로 이런 모순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고, 달리 생각해서 한번 신앙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글을 달거든요.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인데 그걸 달면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나 같으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어온 그게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정말 이성적인 사람 같았으면은 애초에 믿지도 않았겠지. 그게 제 결론이에요. 전 세계가 가시적인 기준으로 무섭도록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가 조명이 휘황찬란하고 음향은 왜 그렇게 우렁차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펙타클하신 분인데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비춰주느라고 그 모든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 다 꺼도 돼요. 음향이 웅장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지, 그거 안 되고 아무리 비치고 아무리 소리를 내봤자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본문이 마리아로서 신랄하게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출산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 그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린 거 아니야, 그거 자연재해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만나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만나 먹었지만 그거 하나님 한 거 아니야, 그거 광야에 나는 어떤 식물이야, 그거 우리가 따먹고 산 거야, 혹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출산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더라. 듣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우리가 천사한테 들었는데 너희가 가가지고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러면은 그걸 마리아가 들었을 때 아유 당연하죠. 잘 찾아왔습니다. 맞게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리아한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기이 여긴다. 다음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니까 요거 신기한 일이네. 기이하네. 그럴 때 쓰는 다음하죠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전했고 메시아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구유에 있는 아기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천사가 자기한테 고지를 했고 그 실제로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를 했고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두 쪽이나도 메시아로 믿어야 될 텐데 안 믿는다. 왜요? 자기 기대치랑 다른 거예요. 출산할 때부터 이게 찜찜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체험 다 하고 처녀가 잉태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보이는 게 더 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자기 눈으로 봐도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면은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이걸 다 체험했는데 이 사람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안 믿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하고 창세기 3장 7절에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을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죄를 가리우는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해왔지만 그러나 실제 인간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옷을 벗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고 눈이 밝은 게 인간의 문제라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늘 가시적인 결과, 눈에 보이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인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출산하고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더라. 그러면 이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동방박사들은 믿었죠. 메시아 대망사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믿었죠. 또 하나는 목자들이 믿었죠.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둘 다 아기 예수를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잖아요. 밤에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찾아요? 베들레헴에 다 집집마다 외양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집 찾아가가지고 더군다나 집주인도 아닌데 외양간 얻어가지고 출산한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갔냐 이 말이에요. 밤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별 보고 누구 찾아갈 수 있으세요?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 보고 자긴 간다고 갔지만 그를 인도하는 건 성령이죠. 성령이 여기다 말씀해 주시는 거지 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밤에 찾아갔다. 사람으로는 못 찾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은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동안에 아무리 자기가 체험하고 별짓을 다 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인 메시아를 알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이걸 분명하게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흔히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대로 산다. 말은 좋죠. 그럴듯한데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로고스대로 산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로고스를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겁니까? 로고스는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로고스를 지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여기서 레마라고 써 있거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구약에서는 내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야 되는 거죠. 신약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의 말씀을 지키어 생각했다. 마음에 늘 자기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건 인격적 관계란 얘기죠. 내가 일방적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걸 계속 생각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담고 지키고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것이 레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자가 전해준 이 사람은 메시아다. 그건 로고스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키고 생각할 때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게 메시아구나 라는 빛이 들어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행위도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게 신앙의 실체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마리아의 입장은 이래요.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에 천사가 잉태할 것이다 마음에 들었을 때는 그거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마음에 울려는 것만 가지고도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그게 레마가 돼가지고 실제로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출산을 했는데 놔놓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또 목자가 와가지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은 뭐냐면요. 늘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마리아는 평생 이걸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 기독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 보시고 야 이거 말라 죽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황당했죠. 아니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거는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를 이분은 열매 없다고 말라 죽으라 그러나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도대체 덜 된 사람인가? 그랬죠. 근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진짜로 말라 죽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잘못 따랐나? 이상한 부인에 그랬는데 정말로 말라 죽으니까 이거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고 어떻게 보면 아니고 변화산에서도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고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거 금세 또 죽는다. 이게 뭔 얘기야? 그런데 또 바로 근데 3일 만에 부활한대요. 야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신앙이란 건 뭐냐면 마음 편하다. 믿고 가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 그거는 신앙이 아닌 줄로 아세요. 그건 심리 기법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야 정말 그게 성경이구나. 그러지만은 집에 돌아가면서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가시적 결과 기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아시겠어요?
레마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실 때는 그때는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 괴로울 것 같은데 이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샬롬이란 게 있어요. 갈등, 고민, 이제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난 마음 편하게 믿을 거야. 그거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신앙과 갈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느샌가 옮겨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뺏을 수 없는 샬롬, 이걸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점점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상당하게 옮겨지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십자가 아래서 기절하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영적인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 갈등과 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구유에 누운 이 아기는 또 메시아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중체라는 거죠. 속은 메시아다. 속은 하나님이다. 영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마리아가 다만 실망했던 것은 구유에 누인 그 아기 메시아의 겉옷, 껍데기를 봤을 때는 잠깐 실망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볼 때는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잠시.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믿음 속에서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할 수 없는데 평강한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절대적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 자신을 빨리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접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향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을 부인해 간 거예요. 중간에 마리아가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설교하시는데 밖에 와가지고 애미 왔으니까 나오라고 좀 전해요.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포도주 만들려고 그래 그냥 밀어붙여 그냥 엄마 그랬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완전히 헷갈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등과 고민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가지고 아예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마리아를 거기 딱 세워놓잖아요. 아들이 발가벗겨가지고 거기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거기서 마리아의 심령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뭐. 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길은 자기 정반대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후회죠. 완전히 심령이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마음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집에 모여 기도할 때 마리아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사람들 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적당히 로고스로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런 신앙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계시지 마시고 레마 신앙에 의해서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내 집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